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심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양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내 말을 들으라, 내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귀에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버지 얘기 좀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귀의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죠. 들리는 말을 따라와라 라는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가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두란노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 우리는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든 우리로 우리를 사용했는데, 이 돌담을 동그랗게 이렇게 만드는데 완전히 다 그 담을 채우지 않고 한쪽 귀퉁이를 비워둔대요. 거기를 통로로 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 문을 어떻게 하느냐? 밤이 되면 목자는 자기 몸으로 이 문을 막 가로막고 자는 것이 상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입구가 되어서 양들이 오가는 통로가 됐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목자의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석에 이런 내용을 굳이 몰라도 우리는 자기 소유를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을 사랑하고 따르는 양들의 모습만 생각해도 이 내용이 이해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양을 모두 양 우리에 넣고서 자기 몸으로 그 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은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사꾼 또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삽니다. 위험이 다가오면 그들은 얼마든지 양을 버릴 수 있고, 자기가 배가 고프거나 자기 필요가 생기면 얼마든지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돌볼 마음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그와는 반대로 목자가 양의 곁에 있는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대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고, 예수님께는 목숨을 버릴 권세와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음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안다면 그분을 따를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곧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신앙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들려졌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개인의 주장이나 생각이 강력하게 가미된 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분이 먹이시는 물과 꿀을 먹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양이 우리가 맞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들이 성취됨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거나 시기와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들로 얼룩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실 리가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의 이름을 안 그래도 잊을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다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무겁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본다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 어떤 근심과 염려도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고민과 염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나 두려움, 염려들이 있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오늘의 이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빛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의지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일 주일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 되었으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 주의 양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저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통로들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묵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날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오니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